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4절만 보았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거 큰 소리로 한번 하고 앉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따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순종해야 돼요? 큰 소리로 어떻게? 말씀에 따라. 그것은 성경에 따라 그 뜻이 되기도 합니다.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순종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고기잡이 했음으로 인하여 굉장히 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피곤하고 굉장히 지쳐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도 크게 낙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고기잡이 하러 나간 어부가 한 마리도 못 잡아갖고 왔다? 그것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집에 가서도 면목이 없고 당장 매일 보러 매일 사는 상황이라면 그날 창거리도 먹을거리도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상황 속에 있었잖아요. 그야말로 모든 게 다 귀찮은 상황이에요. 빨리 가서 쉬고 빨리 가서 자고 싶은 마음, 그 생각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육지에 끌어놨던 배도 다시 물가로 띄웠고 그 다음에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이미 다 씻고는 그물이었는데 다시 그 그물을 씻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의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게 순종하려면 뭐가 지불돼야 되느냐? 대가, 값이 지불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조엘 형제가 어제 밤새 일하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밤새 계속 일했어요? 아니에요? 일 안 했어요? 네, 어제는 없었네요. 근데 주일날 저희 교회 올 때 한 번씩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밤새 일하고 예배에 참석하러 거제도에서 여기까지 옵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함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는 것이냐?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또한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지불해야 되느냐? 대가,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출근을 한다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간다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수업을 받으러 가려고 하면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특별히 여기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장성로 형제나 박종훈 형제나 김영경 형제 같은 분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알아요?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엄청 일찍부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다 아침에 조금 더 자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더 눕고 싶잖아요. 좀 더 잠을 청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일을 하려면, 공부를 하려면 일어나야 돼요. 깨야 돼요. 값이 지불돼야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토요일 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경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엎드리면 코달 때 사시는 분 거의 없어요. 부목사 가족 빼놓고는. 그야말로 엎드리면 바로 코다예요.
그렇게 가까이 있는 분들 빼놓고는 다들 대부분이 멀리서들 차를 타고 오십니다. 거제도에서 오지요. 양산에서 오지요. 저 목포에서 오지요. 서울에서 오지요. 그게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공짜는 없다. 거저는 없다.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에는 반드시 값이 지불돼야 된다. 두 번째로 순종하게 되면 나만 하나님의 보상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보상을 받고 축복을 누리게 된다. 불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죄를 가져왔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한 분의 순종이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러니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 순종할 때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자녀들이 잘 풀리게 되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부모가 잘 풀리는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를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이치에 맞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불합리하게 보여도 순종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고 했을 때 사실상 이 말씀은 전혀 이치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불합리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얕은 데로 가야 되고 그리고 밤에 해야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여기 베드로는 노련한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가 있는 장소도 잘 알았고 고기 잡이에 가장 적합한 시간, 가장 적합한 조건을 훤히 꿰뚫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고기 잡이에 대하여 아주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식도 그렇고 그의 경험도 그렇고 대단히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지식, 그의 경험과 정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는 전직이 목수였습니다. 아시죠? 예수님 전에 목수하신 거 아시죠? 전직이 목수였고 그 다음에 한 군데 머물러 목회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설교하시는 유랑 설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고기잡이에 잔뼈가 굵어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 그리고 지금은 정오가 다 됐으니까 고기가 잡히지 않는 때인데 왜 예수님은 지금 고기잡이를 하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도 알지 않는가? 그물 다 씻어서 지금 말리고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고 그의 지식과 일치하지 않고 고기잡이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과도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사령관으로서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5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주님의 명령은, 선생님의 명령은, 사령관의 명령은 불합리한 명령입니다. 이치와 이론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내 생각하고 안 맞고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아니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맞지 아니하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맞지 아니하고 내가 경험한 모든 경험과 맞지 않고 일치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 무엇에 따라? 큰 소리로, 말씀에 따라. 자,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방주의 크기, 방주의 구조,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만들라고 해서 만들기는 하겠는데 이거 왜 만들어야 됩니까? 앞으로 40일 동안 밤낮 없이 비가 내릴 것이고 그리하여 온 세상이 물로 덮이게 될 것이다. 그때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너와 네 가족이 살게 될 것이다. 그때 노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비가 뭐예요? 비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노아는 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게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까지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그냥 쉽지 않는데 밤낮 없이 40일 동안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샘들이 막 다 터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괴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노아가 그 말을 아멘으로 받기에는 정말 힘든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 잘 보십시오. 한 번도 비를 구경해 본 적이 없지만 비로 인한 온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겠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저 노인네가 뭐 잘못 먹었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야? 그래 와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노아,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요? 내 말을 잘 들으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비가 40일 동안 밤낮 없이 내려서 온 세상이 물로 덮일 것이다. 뭐요? 비요? 비가 뭔데요? 보지 못했으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내 자식 중에 그런 자식이 있으면 진짜 이거 그냥
뚜껑 딱 열리잖아요. 이 간단한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거 그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논증할 필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논증하고 변론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얘들아, 인간들아, 인생들아, 이러하니 하나님이 계신 거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사실이 아니냐? 그러니 인간들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라. 성경에 그런 구절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믿음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불변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 기록입니다. 왜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 기록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기자들의 이야기도 잘 믿으면서, 여러분, 기자들만큼 거짓말에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난 아주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그때가 1986년도인가요? 그렇죠? 96년도? 네, 96년도에 저기 우리 반여동에 건물 하나 우리가 경매받았잖아요.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 하니까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막 제 이 넥타이까지 잡아 끌고 그래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기자라고 하면서, 부산일보 기자라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힘드시죠? 쪼쪼쪼 하면서, 진짜 기자들이요, 나 그렇게 부드럽게 전화하는 줄 몰랐어요. 남자가 전화하는데 그렇게 부드럽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내 마음을 속속들이 다 이해하는 사람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으로 건물을 경매받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도 좋은 이야기 많이 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인다. 아, 그렇지요, 그렇죠. 그리고 끝났는데 나중에 뭐라고 나오느냐? 법적인 투쟁도 불사하겠다. 그렇게 똑 찍어놓은 거예요. 나 그 말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근데 신문기사에는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내 말보다는 그거 더 진실이라고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신문기자는요, 어느 나라 어느 사람이 이걸 막론하고 거짓말장이 투성이에요. 맞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그 믿음 가지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노아는 다른 사람이 비웃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이치에 맞지 않아도, 불합리하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노아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렸다면 방주를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고, 노아와 그의 가족 또한 그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십시오. 방주 안에 들어가고 나서도 7일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뛰쳐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7일 동안 그 안에 있을 때 얼마나 그 불편했겠습니까? 왜요? 짐승들하고 같이 있잖아요. 짐승도 한두 마리 아니잖아요. 여러분, 짐승들이 가만히 있는 놈들이 아니잖아요. 소리 내죠, 싸대죠, 냄새 나죠. 그 속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 안에서 나오라 할 때까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노아는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불합리해 보이는 명령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명령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말씀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큰 소리 이건 아멘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무엇에 따라? 말씀에 따라.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을 말할 때 성서 침례교라고 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왜 성서가 제일 앞에 가리느냐?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 성경대로 실천한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다. 그러면 이 교회가 성경대로 하지 않는 이상 그 이름 떼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제까지 말씀대로 해왔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할 것이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제 뒤에 사역하시는 부목사님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타협하거나 변질되거나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면 조용히 떠나십시오. 그리고 그런 교회로 가서 교회 생활하면 됩니다. 이 교회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실천에 있어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순종하면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여러분 다 보십시오. 말씀대로 이치에 맞지 않게 보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고 상식을 벗어난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힘이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순종했더니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노련한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공연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안 맞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묵묵히 순종했고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항상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텅 빈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삶에 충만하고 만족스럽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순종하면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훨씬 더 큰 만족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노련한 어부들이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고기잡이에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께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순종을 통해 경험하게 됐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건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경험한 게 이것은 그저 시작일 뿐이에요. 베드로는 그 후에 수없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목격하고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분 말씀 한마디에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뽀적뽀적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 말씀 한마디에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 말씀 한마디에 귀머거리에 귀가 열려 듣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놀랍게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면 뭘 체험한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은 물 위에서 고기 잡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그리고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은 오직 베드로 한 사람뿐입니다. 맞아요? 사도 바울,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물 위를 걸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베드로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 유령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여, 만약 주님이라고 하면 저 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베드로는요, 저는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드로는 자기가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을 숨기고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이야기해요. 난 이중적인 모습 보는 것 때문에 너무 피곤해. 얼굴로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교회 사랑하고 교회 열심히 할 것 같고 목사님 사역에 전적으로 지지자가 될 것 같이 이야기하는 그 얼굴 보는 동안에 그냥 뿅 갈 만큼 하는데 실제 행동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하는데 말없이 묵묵히 아름답게 섬기며 순종하며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에 들어요. 기쁨이 돼요. 베드로는요, 뭐 안에 있는 걸 감추지 못해. 주님 맞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나보고 물 위를 걸어오라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아니 주님이 내가 주님이다 하면 아 그러세요 하고 그래 믿으면 되는데 베드로는 안 돼요.
꼭 두들겨 가지고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나보고 물 위로 걸어오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come! 오라! 하니까 세상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그러겠습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는 한 번씩 돌풍이 불으면 아무리 노련한 어부라도 감당을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사해의 더운 바람하고 위에 북쪽의 찬바람하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와서 이 바람이 만나게 되면 엄청난 돌풍이 일어나는데 아무리 노련한 어부들도 재간이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걸어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되 했습니다. 꼭 사람들은요, 걸어갔다는 데다가 초점 안 맞추고 가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여 빠졌다는 꼭 거기다가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저는요, 그거 가다가 빠졌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바다 위를 걸었다가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제자들이 바람 보다가 빠졌잖아, 풍랑 보다가 빠졌잖아. 그러면 그 제자들은 들어오라고 물 위로 내려오라 하면 내려왔겠어요? 안 내려와요. 그래도 베드로이기 때문에 내려갔잖아요. 이 베드로에게 이게 익숙되어 있는 훈련이 뭐냐? 이거예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치적으로 안 맞지만, 상식적으로 안 맞지만, 경험상으로 안 맞지만, 말씀에 따라 바다 위도 내려갈 만큼 그런 순종을 보이는 베드로.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죄고 빠지는 건 잘하는데 순종은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순종할 때마다 축복해 주셨고, 물고기들 뿐만 아니라 넘실대는 물결까지도 다스리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도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겠죠. 근데 실제로 몸소 체험하는 은혜는 베드로만 누렸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나중에 이야기할 게 많겠어요? 정말 이야기할 만한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한 번도 더 이상 안 합니다. 성경에 누가가 기록했고 마태가 기록했고 그래서 그렇지 본인 다시는 이야기 안 합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본 거, 변화된 모습 본 건 이야기해요.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이야기는 안 해요. 왜? 삶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뭘 체험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뭐예요? 뭔가 신비적인 체험 같은 것을 자꾸 말하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이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도 그 이야기 안 합니다. 자기가 보았고 자기가 들었지만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칩니다.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순종하면 삶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5장 10절입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물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제는 마스터, 선생님이여 하지 않고 이제 그 호칭이 달라집니다. 오 주여라고 합니다. 이 주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게 오 주여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으로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 것이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본 것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확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배도 버려대고 그물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으며 인생을 마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고 이제는 다른 고기잡이를 해라. 사람들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되라고 말씀을 했고 베드로는 순종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 사람들을 낚으리라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무엇을 버리고 낚싯대가 아니라 그물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배를 버리고 따랐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주로 어떤 사역이냐면은 낚싯대로 한 마리 한 마리 잡아 올리는 그런 식의 사역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고넬료와 그 가정에 가서는 그렇게 했지만 주로 베드로의 사역의 특징을 보면은 그물로 한꺼번에 확 낚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기억하시죠? 오순절날 제일 처음에 몇 명? 3,000명. 그거는 낚시로 한 게 아니에요. 그물로 걷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4,000명, 5,000명. 그 다음에는 숫자를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의 많은 사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 베드로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은 고기 잡는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가 그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 놀라운 삶으로 그의 삶이 쓰임받게 되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스럽고 풍성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을 배워라, 순종을 실천하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순종을 설계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